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깊은 잠을 자기도 하고 주 가운데서 이른 아침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어두운 길을 헤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필요한 건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마음도 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앞으로 알 수 없는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살 수 없고 믿음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단 한순간도 안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평안하고 오늘도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오늘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믿어볼 것이 못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질도 믿을 것이 못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건강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때로 나 자신도 믿어볼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과거에 기적적으로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로 구구하게 주님 앞에 아릴 수 있사오리까? 우리의 생각이 우둔하기에 우리의 소원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주의 손에 의지하오니 우리의 남은 길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는지 모릅니다마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기도하는 일은 중단됨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또 앞에 어떤 큰 짓을 는지 모르나 주님만 의지하고 평안하게 살며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생을 살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의 거룩하고 놀라운 구속 사역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바치면서 그렇게 뜻있는 가장 보람있는 남은 해를 살아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 사랑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우리가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간절히 소원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꼭 필요한 자리에서 쓰여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원컨대 이 지구촌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바 없어서 구원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이 없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며 또 찬송 소리가 외전에 사무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하오니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질, 정성 다 바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여 한량없는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교회에 충만케 하시고 교회에 찾아드는 모든 심령들이 한 사람도 또 한 사람도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안에 새로워지며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얻는 그런 시은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과거의 많은 혼란 속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또 앞에도 지켜주사 오늘의 고통과 이 진통이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창출하는 아름다운 과정이 되어질 기도하옵나이다. 대통령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진정 나라 사랑하며 서로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역경을 통하여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소식이 자유를 주시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주여 억압 속에 두셨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그 부자유함에서 어속히 건져주시사 그들에게도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마음대로 찬송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시고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서 주의 삶을 오늘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혹 짐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찾아 방문하사 주의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고 주의 주신 축복을 증거하는 간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시편 78편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어제에 이어서 보게 됩니다. 시편 78편 오늘은 9절로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로 22절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로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와 같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여 여호와의 행하심과 저의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옛적 하나님의 애굽의 소환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 행하시되 저희가 그 바늘 강나무를 길을 크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은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창한 인도와 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그것은 중에서 나래와 같이 저희의 벽하기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의 시내를 저여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며 저희가 계속하여 하나님을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의 탐욕대로 직무를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라. 저희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에 넘치시고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도를 야곱을 향하여 저희가 맹렬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연고로다. 아멘. 이것은 모름지기 왕이 백성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보시는 대로 78편은 아주 매우 깁니다. 계속해서 72절까지 있는데 계속해서 백성을 가르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과거의 역사를 들어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따라서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참고 견디면은 아주 귀한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22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그랬어요. 실패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또 걱정, 근심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마음은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또
나약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꼭 의지해야만 됩니다. 때로는 이 의지하는 마음을 스스로 비판하고 그것이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지 않느냐 생각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지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려서는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그 다음엔 선생님들을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서로 의지해 살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꼭 의지하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의지할 것이 모든 것을 의지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돈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지해요. 얼마 전에 이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한번 같이 이제 세미나를 하는 데서 그런 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드는데 국민이 은행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행 돈을 전부 찾아가지고 현금을 은행에 가면 이렇게 한약방 서랍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잠그고 그리고 열쇠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자는 얼마 안 되는 건데 내 이 은행 못 믿겠다. 그러면 집에다 둬야지 어떻게 거기다 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은행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전부 찾아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보관하고 열쇠 하나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은 의지할 수 있는 겁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럼 아시는 대로 돈의 가치라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막 떨어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 인플레가 말이죠. 일 사이에 300%가 바뀌는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는 가운데 아마 우리 민족적으로 가지는 별로 좋지 못하는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땅을 의지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땅은 틀림없다. 그게 어디 가나? 땅은 내 거다. 그래가지고 불고 지고 있었는데 그게 땅값이 떨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땅값이 곤두박질을 하고요. 예? 지금 일본의 대체로 보면은 8분의 1이라잖아요. 8분의 1. 예? 그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 은행이 땅을 담보로 했던 것이니까 은행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또 백성은 은행을 믿지 않아요. 은행은 기업을 믿지 않아요. 믿어볼 게 못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믿겠습니까? 이게 믿을 만한 가치가 아닌 것을 믿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 중에도 여러분의 건강, 그거 믿을 수가 못 되죠. 뭘 믿겠어요? 참, 그래도 놀라운 것은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이럭저럭 비행기 사고가 큰 사고는 아니지만 계속 있다요. 그래서 비행기 호사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김포 비행장은 사람들 많대요. 그거 사고 많이 난다고 해서 갈 것 안 가는지 않는 것 같아요. 에이라까지 그 믿어보면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꼭 믿지 못할 만한 것을 믿어서는 안 되고요. 모든 것의 힘, 그 힘의 근원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믿는 데 있어요. 하나님만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해지고 비겁해지고 또 그리고 죄악에 빠지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이제 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병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만 그 병기로 인해서 그 무기로 인해서 용기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사기는 그 별도입니다. 때로는 지휘자가 훌륭할 때에 용기를 내죠. 또 무기가 좋을 때 좀 잠깐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쟁이란 애당초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생명을 맺을 수 있는, 생명을 의지하는 그러한 확실한 의지가 있기 전에는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쟁하면서 절대 안 죽을 것이다. 절대 안 할 테니까 안심하고 전쟁에 나가자. 그건 거짓말이에요. 전쟁은 언제나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거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 이대로 죽어도 좋다. 전쟁에 나가서 죽어도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다. 그만큼 확실한 믿음과 그런 보람과 의미를 현실에서 찾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살자는 사람이 아니고 죽자는 사람이에요. 죽을 각오한 사람, 이건 무서운 것이에요. 이게 전쟁이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이제 이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아무 아쉬움이 없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비로소 전쟁에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무엘상 4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 그런 사건은 많으니까요. 전쟁에 나갈 때 분명히 전쟁에 나갈 때 무기도 갖추어요. 그 작전 계획도 좋아요. 모든 일이 다 좋은데 원만하고 이만하면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했는데 나가면서 그대로 되돌았어요. 전쟁하면 싸울 만한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죽었다고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용기가 어디 있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용기를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특별히 사무엘상으로 돌아가 보면 법궤까지 메고 나갔어요. 그러나 저들은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 이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그 부도덕성이 저들의 용기를 다 뺏어간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이제 남은 생은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산 사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는 사람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그 심성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의로운 자에게 용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서 그대로 끝나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율법을 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은 늘 마음에 그 가책의식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아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율법을 거절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 전쟁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 전쟁에 절대로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것으로 인하여 저들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고 용기를 낼 수 없었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비록 허물이 많고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 더 있어요.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런 말씀이에요. 기사를 잊었도다. 기사를 잊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 놀라운 이적 기사를 잊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문대로 말하면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을 깊이 깨달았어야 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사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기도 했어요. 벌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렇게 불의하게 행하지만은 하나님은 끈질기게 사랑했어요. 그 성경에서 우리 읽을 수 있는 가장 그 귀한 진리가 뭡니까? 절대적 은혜예요. 절대적 은혜. 이거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이요, 권능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이제 과거를 생각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적이 함께한다. 이적이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첫째는 이적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하며 생각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는 돼.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건넌다.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앞에는 큰 음실거리는 홍해예요. 이젠 죽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었죠. 당연히 죽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놓았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흡족하게 마셨어요. 기적.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이게 기적이에요. 분명히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됩니다. 그걸 믿어야죠.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죠. 또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죠. 하나님은 희한하다. 성경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기는 온통 이적으로 충만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다가 모두가 다 비과학적이 됩니다. 전부가 비과학적이다. 그렇죠. 당신의 생각에는 비과학이고 그리스도인을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서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 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믿게 되면 오늘 내가 용기를 낼 수가 있죠. 또 하나 소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 역사가 얼마나 있지만 징계, 진노하시는 거죠. 계속 진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치기도 하거든. 전쟁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질병을 해서, 기근을 통해서, 한발을 통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그런 걸로 정신 차려야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가 나에게 올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요.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죠. 다시 구약 성경 이 역사를 읽으면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초월적 은혜, 절대적 은혜,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어때요? 그래서 조금 읽다가 화가 나지 않아요? 참 미련한 놈들 참 그런 생각 나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대면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또 그 산에는 지금 구름이 빽빽하게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올라가 있는데 밑에서 어떻게 우상을 섬긴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것도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나 돼요? 그건 정말 성경 읽으면서도 화가 나요. 가만히 보면 죽어 마땅하다기도. 아니, 그래요? 하는 짓들을 보면 그게 말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오는 그런 기적을 보고도요, 자세히 계산해 보면 2주일 있다가 원망해요. 2주일 만에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그 다음에 먹을 없다고, 심지어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별소리 다 한대요. 이렇게 원망. 그거 원망하는 것 같아서는 에이다 냈다 돈 지고 말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요새는 볼 수가 없는 일이나만 그래도 비슷한 일들은 봅니다. 옛날에 보면 아이들을 아주 이렇게 업고 다니거든요. 예? 업고 다니는데 그 업힌 아이가 지금 못마땅한가 봐요. 엄마를 등에서 때리는 거예요. 엄마 등을 막 때리면서 울고 발광을 해요. 그거 그렇게 엄마 등에 업혀서 엄마를 때리는 그놈 내 돈 지고 말지. 그래서 그거 내 돈 던지는 엄마가 없어요. 하도 미련하고 못돼. 끝까지 그냥 풀어놓고 말지. 땅에 떨어지라고. 그런 못합니다. 이게 절대적 은혜예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유치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이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래도 그걸 그냥 업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적 은혜가 아닙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역시 어머니는 그 직을 사랑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기적이에요. 둘째는 징계예요. 셋째는 은총이에요. 그 징계까지도 은총이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은혜요 또 큰 은혜요. 그것을 읽고 깨닫고 기억했다면 오늘 전쟁에 나갈 때 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겠어요? 뒤로 물러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인간의 삶에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 용기가 거기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 저들은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별소리를 다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기억했더라면 물러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저기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고 그리고 나약해지게 됐다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었으며 22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22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또 우리의 과거, 여러분 자신의 과거에도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요. 모든 일이 잘못되고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그 초월적 사랑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오늘 사는 이까지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단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또 하십시오.